오늘은 역대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원래는 누벤이 장자이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족보에 나오는 이 역대기서에 나온 순서도 12지파 중에서 어제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유다지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냐.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의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벤이 장자고 능력이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탁월하지만은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그래야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최소한 두 몫이 주어지는데 그 두 몫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까? 요셉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몫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나 실제적인 주권자, 축복, 왕의 복은 누구에게서 났다 이 말입니까? 유다 자손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없어져도 지금 에스라 때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는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유다 지파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그 주권자가 나오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벤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이
그 주권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정말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믿음의 그릇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누벤 지파 이야기가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갓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갓 자손은 누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그랬습니다. 갓 자손은 갓은 야곱의 7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종 실바의 소생입니다. 이 갓 자손도 누벤 사람들과 같이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그들이 거주한 땅은 바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산 땅은 비옥하고 돌이 없는 그런 평지였습니다. 자, 이 요단 동편에 살게 된 세 지파는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습니까? 그 땅이 너무나 좋았어요. 목토지로 쓰기도 좋고 농사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누구 생각이 앞섭니까? 자기들의 생각, 육신의 욕심이 앞섭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이 땅도 좋은데 굳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빠져서 현실에 안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서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고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사정을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 따라 그렇게 사느냐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어린애들, 여자들은 남겨두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우리 세 지파가 앞장서 가서 끝까지 싸우고 나중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니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이 좋으니까, 그 바산의 땅, 길르앗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그들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까? 다 잃어버리고 먼 나라로 끌려갑니까? 다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축복이 오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갓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17절까지 나옵니다. 18절부터 보면요, 누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들은 세 지파가 연합해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익숙한 자는 잘 훈련된 자입니다. 44,760명이었더라.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전세가 불리해요. 자기들의 군사력이 약합니다.
질 것 같아요. 그러자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가 숫자적으로는 적었지만은 그 대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대적의 짐승 그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들의 군사는 44,760명인데 포로로 잡은 사람이 몇 만이라고요? 10만 명이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임하거나 기근이 임하거나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번성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자, 그들이 번성하고 유명하고 족장들이고 그랬더라.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번성하면 자기가 용감하고 유명해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우상 숭배에 빠진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우니까 빠집니까? 형통하니까 빠집니까? 형통하고 번성하니까 세상 따라가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똑같아요. 어려우면 기도하는데 형통하고 번성하면 세상 따라가는 것, 거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그렇게 범죄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 불, 여기서 불이나
디글랏빌레셀은 같은 사람입니다. 불은 왕이 되기 전에 불려진 이름이고 이제 왕이 된 후에는 디글랏빌레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사람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를 치게 했다 이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이 세 지파를 쳐서 사로잡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영토가 큽니까? 남북이 평화롭습니까? 전쟁의 이기가 정말 고조되어 있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과 우리 정말로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는 형통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세상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